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늘에로서 도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나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못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고문고 한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는 상속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에 다른 것과 가장 대조되는 그 단어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양자로 입양됐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하나님께 빚을 졌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절 가운데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빚을 진 자는 이전처럼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빚을 진 자로서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산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분명한 사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8장 9절에 말씀하지요. 오늘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성령님이시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면서 육신의 욕심이나 육신대로 사는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은혜에 빚지고 주님의 사랑에 빚지고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된 이상에는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육신에서는 해방되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를 항상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우리 앞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육체의 욕심, 육신대로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혹은 지적 능력이나 교육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런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하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종과의 차이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오늘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은요,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종은 일이 쉽고 일이 적으면 좋습니다. 대신에 품삯을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이겠지요.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많고 적고 쉽고 어렵든지 간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다. 동시에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빚진 자,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 상속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빚진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다. 빚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특별히 15절에 양자의 영, 입양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키우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상속자를 세우는 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이지요, 을 받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15절은 무서워하는 죄의 종으로 율법의 정죄와 사망을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즉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은 먼 나중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순간 현재에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친히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으로 또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빚을 진 자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에도 또 큰 일에도 이전에 종의 영을 받은 자와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양자가 된 우리다.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져나가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것을 해결받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여 자녀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험난한 고난과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